일어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무술을 내시며 하늘과 물이 있으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그를 위하여 내리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되어 명령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하시리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가운데서 앉아 그의 진리로 이를 땅에서 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보다 내 상세여 내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디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하나님과 사람의 길이 조심히 아니하며 그를 그저할지도 하니 그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졸라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 영상 촬영이 좀 잘못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가 마데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마데테스는 배우는 자, 제자, 따르는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상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보면 끝부분에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원해요. 맞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원했던 형통이 뭘까? 다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죠.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형통한 삶이 뭘까? 그런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 믿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형통한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설명을 이어가세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뭘 지으셨대요? 땅을 지으셨대요. 자, 두 번째는 지혜로 뭐를 지으셨대요? 세계를 세우셨대요. 자, 세 번째는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에요. 자, 반면 우상은 어떨까요? 비교해서 봐야 돼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리석어요. 조금 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 민족들은,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던 자연현상을 대표하는 네 가지가 나오죠.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기시거늘. 뭐가 있어요? 물, 구름, 번개, 바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주관하고 있다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이에요. 하하하, 참 우습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은 이걸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물과 구름과 번개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자연현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보면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고 안에 하나님이 그 바람을 모아 두셨다가 오픈하는 순간 바람이 확 분다는 얘기예요. 참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걸로 믿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자기의 조각을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왜죠? 왜 수치를 당합니까?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들고 온갖 장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도 끝내는 거짓 신들이구나, 가짜 신이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허망할까요? 내가 여태까지 이 거짓 신에게 전했네. 그 우상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14절 끝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래서 생기가.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르하흐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하흐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람을 내보내셨다. 이 뜻은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반면에요, 생기가 없는 것이 있죠? 우상이에요. 그것은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헛된 것들이고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령되다. 이 의미는 뭐냐면 타투임이라고 합니다. 이 타투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롱과 비웃음을 만들어낸다 이 뜻이에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항도 못하고 멸망됩니다. 징계가 시작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비교하잖아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반면에 16절을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분깃이 뭡니까? 기업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고요? 생명보다 귀하다. 물려받는 거예요. 전해받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셨대요. 그것은 구원자가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형통한 인생이 뭘까요?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많이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하는 것이 형통의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깊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찰라흐. 그 찰라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어질 때 누릴 수 있는 평안, 은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뤄가도록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세움받는 것. 이게 형통이더라고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그 복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외치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힘. 이건 얘기하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순종하래요, 자꾸.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봐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방법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17절 말씀에 우리 볼까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역하는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의 경고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은혜다. 에워싸인 가운데에서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때에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저 부산까지. 마지막 보루예요. 부산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 부산을 지켜내기, 아니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피 흘렸어요. 그 고귀한 희생을 알아주지 않던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땅에는 참 군인들을 많이 대우해줘요. 그래야 나라를 지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이제 갈 곳이 없어. 공격을 받습니다. 적들이 침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싸야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얘들아, 짐을 빨리 싸. 빨리 가야 돼. 짐을 싸야 돼. 그거는 놔두고 가. 그냥 이것도 챙겨가고 싶고 저것도 챙겨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 빨리 그냥 놓고 가. 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지고 괴롭게 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자들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하셨고, 이유가 뭐예요? 싫어해서요? 아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19절의 말씀 보면 슬프다. 슬프다. 잘 보세요. 내 상처요, 내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했대요. 중상을. 내 상처. 여러분, 전쟁을 겪고 있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서글픔, 상처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중상. 경상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물론 자기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지만 이것이 곧 누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면 누가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내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연단 받아야 됩니까?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십니까? 예, 맞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꾸 경각심을 줍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면 슬프다 내 상처요. 슬프다 나는 중상을 입었다다. 이건 하나님이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상처를 입었다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주고 어디예요? 장막. 이 장막의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고 저런 비유를 들고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면서 마치요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너무나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마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세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시 재건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울 그 재건자들이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재건할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 도망갔거든요. 없거든요. 장막은 남유다를 뜻합니다. 예루살렘 그 거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쫓으셨어요. 내쫓으셨어요. 자녀들은 뭘 뜻합니까?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유다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에서 온 거예요. 형통의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에 아멘.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앞으로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말씀 찾아보고 21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봐야 돼요.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끝까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종들이고 엎드려야 될 사람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데요. 이 뜻은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기초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2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참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대요. 목자가 바로 섰다면 이 양떼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릅시다. 기도합시다.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 빼고는 다 살길을 찾아 도망갔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이 더 심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교회도 흩어지고 성도들도 흩어지고 백성들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잊었다는 얘기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대로 처신했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신랄하게 표현하잖아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 폐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름진 그 거룩한 땅이 폐허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대규모 군대는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팍 쳐들어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사실 죽었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기회구나. 그 마지막 기회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북방에서부터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부터가 다 초토화 됐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부숴버렸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봤습니다. 도대체 정말 있었던 일일까? 그 땅을 파봤어요. 파봤더니 도시 파괴의 현장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했어요. 대다수가 다 도시들이요 복구되지 않았답니다.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복구할 거예요? 복구할 사람도 없고 복구할 청년들도 사라지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하나님 말씀 예언한 이 예레미야, 눈물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예레미야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웅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내 나라가 죽어가는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울면서 고백해요. 사람의 길, 우리 민족의 길, 나라의 길, 나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래요. 민족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민족 하나님, 내 나라, 내가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무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진솔한 기도네요. 진솔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래요. 진노하지 말아달래요. 하나님이 이미 진노하셨어요. 이미 징계하셨어요. 이 진노하심으로 나라와 민족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노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살짝 이 진노를 누구에게 살짝 돌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마지막 절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리는 거야. 하나님, 제가요, 나 때렸어요. 나 힘들게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야곱을 씹어 삼켜 멸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씹어 삼켜 멸했습니다. 누가요? 저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우리를 씹어 삼켰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장막을 다 부숴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 흥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곧 이 이방 민족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 왕성하게 끝까지 그 부를 누리며 막강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도 또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결론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2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면
형통하지 못하며 왜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선포되어진 설교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생각하거나 졸거나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때에 아멘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지 않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받고 그리고 수치심을 받았던 남유다의 그런 악함과 회개하지 않음과 형통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달고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닌 이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LA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